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방금 준비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불리네요. 못 느끼셨나요? 예, 이게 주제곡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앞날을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기초로부터 승리,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투쟁의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생활을 권고하시고 촉구하시는 게 주제인데 실제로 투쟁의 대상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세속주의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2장 11절에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강건하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세속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찌르면 나도 찌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큰 힘 앞에 작아지고 이렇게 좀 이런 모습 싫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속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셨는데요. 2장 16절에 보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종의 모습을 2장 16절에서 꼬집고 있고, 그리고 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3장 9절에서도 그런 모습, 그리고 4장에 가보면은 과거에 그들의 방탕했던 삶을 꼬집습니다. 어떠한 삶이요?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4장 4절에 보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저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는 그 수신자 어느 지역들이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주변에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지금 꽉 차 있고, 그들은 이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휩쓸릴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그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세속주의의 모습들도 먼저 이렇게 담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싸워나가게 하시는, 결국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저희들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베드로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거룩한 생활의 요건과 실제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앞부분에 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끌고 가는 진리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부분, 오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산소망의 찬송과 구원의 기쁨,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산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심이 바로 그 요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입니다. 1장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서론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지금 튀르키예 그 터키 땅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편지, 그렇죠?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 이런 특정한 교회의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순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서신을 어느 지역에선가,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간다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되어 있으니까요. 본도에 있는 성도들이 읽고 나서 자기들만 읽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려 읽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회람되었던 그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나그네, 고통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2장으로 넘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됐겠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까지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는 그러한 자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진리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적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나그네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이 인사의 말이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나 사도된 베드로는 시작을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각 서신서마다 기본적인 그런 형식이 있고 그 교회든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과 연결돼서 정말로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인사하면서 끼워 넣는,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은요, 너희들 고통이 있게 될 거지 피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산 소망이 있고 유업을 받게 된 자들이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해 나갈 겁니다. 3절로 넘어가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그런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정말 힘이 있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저 산 소망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앞에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근데 산 소망과 더불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너희들에게는 유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표현은 좀 그렇네요. 겪고 있었던 그런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과 너무도 비교되는, 대비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인간들, 나를 포함해서 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쇠하게 됩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돼서 우리는 늙어가고요, 쇠하고요,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멋진 건물도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그대로 있을지 자꾸 쇠해져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40년 후에 보니까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과 이 신발들을 보니까 어땠나요? 헤어지지 아니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원리하고 따로 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헤어져야 될 것이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썩어지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고 쇠하여질 나라이며 소망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주어졌고,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들은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배고프지? 양식 잘 공급해 줄게. 순간은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왜요? 그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는 본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본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의 소망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어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나그네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나그네 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찬송케 하시는 그 나그네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복음이 함께 선포가 되면서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까지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단지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고, 지금 베드로 전서를 들게 될 그런 수신자 성도들도 나그네로 살다가 갔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나그네로 이 땅에 살다가 갈 것입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70년, 80년, 90년, 100년,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후에 저희도 이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굉장히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들에게도 그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사실은 여한이 없는 거죠. 5학년인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오늘 죽으면 어떨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죽게 하시면 어떨까? 여한은 없다. 진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요즘 어른들을 보고 부모님 세대를 보고 딱 보니까 사는 게 짐이요 고통이더라고요. 사실 인생이 고통이다.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면 정말 고통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이제 5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표현이 약간 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 그 종말의 완성의 날에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가신다. 교회도 보호해 가신다. 우리 모든 성도 각자를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보호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밀어닥칠 거센 시험의 파고가 이제 밀어닥쳐서 덮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몰려오면 근심하게 되죠. 이거 어쩌나. 그들은 이미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더 거센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놀라운 말씀이 써 있네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1장 6절을 딱 보고 나서 이것만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 왜 기뻐하는 것이지? 갸우뚱거려지지만 우리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당대 성도들에게 주신 무엇요?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있습니다.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근심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도 지내보면 그렇더라고요.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니던데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환난까지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실 때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나옴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 유적을 한 곳만 살펴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당대 어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데린 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미굴처럼 막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80m까지 있고 요즘은 안전상 30m 깊이 정도까지 그렇게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굴을 파고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바위였다면 딱딱한 화강암이었다면 파기 힘들었겠지만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응회암이었기 때문에 조금 덜 단단한 암이었기 때문에 파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건데요.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그러한 통로들이 개미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안에는 조금 넓은 공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물론 환기구가 있긴 있지만 정말 어둡고 지하 80m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정말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물론 등잔불은 밝힐 수 있었겠지만 정말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하에까지 가서 그 산 소망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죠. 더 내려가 보니까 이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장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때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른쪽은요 그 옆에 있는 세례터거든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 데가 물이 떨어지게 해서 물이 공급돼서 물을 채우고 여기에 침례를 했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로마의 아주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므로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게 하셨던 그 생생한 현장이 갑바도기아 데린 쿠유 지하도시에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던 그 믿음,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그 기자들, 그 성도들 안에 두셨던 그 믿음, 그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 역시도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 풀어 헤쳐버리는 없어질 것들인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그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본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먹고 말씀을 전해 듣고 했던 자들이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는 그 수신자들 성도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너무 아름다운 글귀네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아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당대의 성도들에게만 그 성도들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을 주시지요. 그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장 9절 아주 짧은 절이지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나로 기뻐하게 합니까? 무엇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참 기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아픔 속에서 지금 치료의 과정에 있는 어떤 성도님일지라도 머리가 아파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한 권사님일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 안에 확증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기쁨, 참 소망,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또 담게 됩니다. 1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기뻐하고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못내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질문들, 심각한 질문들을 향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없고 그런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습니까? 슬픔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히브리어에서 그것 안에서 그것으로써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또 이어지죠. 10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여기 연구했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 무엇을 살피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임할 은혜를 연구했다, 살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엄청 연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받으실 그 고난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그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통과하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패망시키시고, 그렇죠?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죄악된 너희들을 때리겠다. 하지만 싸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찢기셔서 완전히 파멸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기를 알기를 원했고, 그렇죠? 천사들까지라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던, 언약하셨던 그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 그 복음,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금 되뇌어 줍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알려졌다.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전해졌고 익히 알려진 바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맺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내가 고난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하여짐으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무엇이 터져나오게 되었냐면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서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현실적인 말씀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얘기,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넘치는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러한 모습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강력하고 밀려올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굳건하게 서지는 것, 굳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생활의 기초이고 시작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독자들이 가졌던 참 소망과 찬송과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었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그들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하셨고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모든 우리의 가족,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부단히 해나가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일이 남은 한 주 동안에 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주일날 오셔서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시는 귀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지만 정말 그들에게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